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멀리서 오신 분들이 참 많네요. 그래서 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원구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중구에서도 오셨어요. 중구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구로구에서도 오시고요. 또 어디서 오셨습니까? 또 하여튼 멀리서 많이 오시고, 별내에서도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에도 어디 아니 성북구에도 오신 분이 있고요. 구로 따지고 또 어디 빠진 구 있습니까? 예? 뭐 하여튼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이 시간이 너무나 그 먼 거리에 비해서 너무 잘 왔다, 오기를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앞에 청년은 또 더 멀리서 왔죠, 그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학계 세 번째 시간인데, 학계서를 살필 때는 이 학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었죠.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포로를 통하여 돌아온 사람들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기라기보다는 역사죠. 이 배경을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BC 536년에 고레스 원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짓는데 북쪽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해요. 이런 내용들은 에스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막 방해를 하죠. 그리고 그때 마침 이 고레스가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 2세가 유다 지역 쪽을 좀 관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는 타민족 국가에 대한 존중이 있었지만 캄비세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기록에도 봐도 캄비세스는 아버지의 어떤 그 통치력에 비해서는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역을 좀 박해를 하는데, 그런 정치적인 배경, 사마리아와 캄비세스,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겹쳐서 성전을 짓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534년 2년 후에 성전 짓는 걸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4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캄비세스와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고레스의 사위였던 다리우스 대왕, 다리오죠. 다리오를 통하여서 통치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성전을 어떻게 다시 짓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학개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시는데 보면 그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짓게 합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을 다시 짓게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씩 보는데 이렇게 지방에 가면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세워지다가 멈춰진 데가 있잖아요. 그 멈춰진 거 몇 년 안 됐어.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완전 폐허가 돼 있어요. 쓰레기들 가득 차여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 철근들은 다 녹슬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14년이 흘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을 다시 짓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시죠. 학개를 보내셨다기보다는 말씀을 보내신 거죠. 그 말씀의 대언자로서 학개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그들 사이에 또 어려움이 있었겠죠. 원래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는요, 때로는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특별 금요 기도회 아닙니까? 대수성 공사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부적으로는 대수성 공사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리모델링 되어져야 되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게 이제 흐름이 이래요.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회복되는 가운데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나 엘리베이터나 다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안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이 코로나 2년 넘게 서로 교제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 후에 또 이제 서로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공사라는, 이 대공사라는, 대수성 공사라는 과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이런 이 일들을 통해서 코로나도 거치고 대수성 공사를 거치면서 내부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내부적 결속을 가지고 내부의 신앙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리모델링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든 스가랴든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외적인 성전을 짓도록 하시지만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의 일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그 속에 있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시대적 과업이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주신 과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또 이제 대수성 공사하면서 성도들 가운데는 막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 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불편하고, 또 이제 공사는 언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러냐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불평하기도 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죠. 이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학개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을 하나로 모은 다음에 이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데, 이 과정이 이들은 14년이나 지났어요. 14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지요. 그리고 14년 전에 총독과 14년 전에 대제사장이 동일하게 지금 스룹바벨과 요수아예요. 에스라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4년 전에도 스룹바벨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14년 후에도 여전히 이들이 총독과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 학개를 보내어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1장 14절에 전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달 24일에 공사를 시작했고요. 이제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거의 한 달 정도 지났죠. 한 달 정도 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르시되 2절에 보면 이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종교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또 남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너희 가운데 남은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 이 내용이 나왔냐 하면 이 그 제1성전, 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그 영광스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게 다 허물어 버렸죠. 근데 그것을 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 근데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지을 때에 그것이 굉장히 보잘것없어서 낭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BC 534년, 즉 포로 귀환 2년 후에 성전 지대가 놓였어요. 성전 기초가 놓이고 지대가 놓이면 성전의 규모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성전 지대가 딱 놓였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지금 이 학개서 2장의 이 사건 14년 전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제2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기초가 놓여지는 거 보니까 원래 기초만 보면 그 규모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세대 성전을 본 사람들은 막 슬퍼서 대성통곡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기뻐하는 거죠. 왜요? 야, 이것이 바로 성전이고. 왜냐하면 성전을 본 적이 없으니까. 포로 기간 동안에 성전을 못 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기쁨의 소리와 대성통곡이 함께 일어나는데, 이제 14년 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또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제 우리야 뭐 이렇게 성전 건축은 아니지만, 우리 예배당 건축하면 우리는 예전보다는 좋을 거예요. 예전보다 저는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멋있게 변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성전 제2성전 지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이,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왜 옛날 사람들은 이 성전 딱 기초가 놓여지는 걸 보고 왜 울었냐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규모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규모의 원칙.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고 화려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즉 규모가 크면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고, 규모가 작으면 하나님이 적게 일하신다. 이런 개념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초라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초라하고, 그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초라하게 여겨서 대성통곡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규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걸 설득하죠. 그래서 4절에 그들을 굳세게 하고 5절에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때는 성막이었다니까요. 성전,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그 광야 시대에는 초라한, 성전보다 더 초라한, 지금 이 성전보다 더 초라한 성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보고 통곡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해? 제가 그런 목사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낙심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본인은 엄청나게 이제 큰 일을 하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특별히 대학생 뭐 이렇게 성경 연구 운동하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걸출한 분이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한 20년 가까이 전에 잠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좀 낙심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이 정도밖에 허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낙심하고 계시는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물론 그분은 금방 극복하셨지만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연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규모가 커져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여기 이제 통곡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그 7교회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성도 수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일단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단 사상이나 이런 악한 외부의 세력 가운데서 여전히 그들도 서머나 교회처럼 진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그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4절에 보면 함께한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하느냐? 성도가 몇 명이 모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들이나 이런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들 무시하면 안 돼요. 거기 안에 진리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 규모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되게 크면 크게 역사하고 적으면 적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크면 큰 대로 역사하시고 작으면 작은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규모적인 면에서는. 근데 우리의 눈은 계속 그렇게 그렇죠. 세상은 규모예요. 세상은 규모의 경제가 움직여지지요. 그래서 큰 데가 좋은 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규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규모로 따지면 페르시아가 이 당시에 최고로 컸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온 아주 작은 그런 민족에 불과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공사도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많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특별 기도회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의 돈이나 노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저 모든 것들도 이 어려운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오늘날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건설사들이 힘들어요.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어쩌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거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공사든 우리 내부적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이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이 벼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 마시고 불평과 불만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물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뭐 그런 것 어려움이 있겠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이겨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학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계를 통하여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이거 학계 스가랴 시대 때 이 다리오 왕 때 이 성전 지금 이제 짓잖아요. 2장 끝에 언제 끝났다라는 게 잘 안 나오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4년 후에 끝납니다. 공사가.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게 다리오 왕 6년이죠. 지금 요 예언은 다리오 왕 제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4년 정도 걸려서 성전이 다 지어지게 됩니다. 그 중간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공사를 짓는데 또 이제 북쪽 사마리아에서 방해를 막 또 해요. 14년 전에 방해했는데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조서를 이제 항소문을 올렸어요. 뭐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항소문을 올립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얘네들 지금 또 성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보면서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하라고 조서가 내려졌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고레스 왕은 자기 장인이니까 그래서 장인의 그 옛날 그 창고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문서를 찾아요. 근데 문서를 찾았는데 실제로 그 문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해하려고 항소문을 올렸는데 그 항소문을 읽고 다리오 왕이 이 북쪽에 있는 총독과 거기 다뜨네와 스달보스네한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 세금 다 걷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남쪽 유다에 성전 지어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이러니하죠. 일종의 역전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고요.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북쪽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 1장에서 보면 한제가 드렸죠.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이건 도저히 지을 수 없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정도에서도 하나님은 학계를 보내가지고 야 두려워하지 마. 외부적인 정치적인 공격, 경제적인 어려움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정치적으로는 다리오 왕이 조서를 아예 강력하게 내려버립니다. 이게 에스라 5장에 보면 4장, 5장, 6장 여기에 다 나와요. 그리고 북쪽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방해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경제적으로 아까 경제적이 어려웠잖아요. 한제가 들고 막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애들이 괜히 항소문 올려가지고 걔네들 세금 걷어서 남쪽 유다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그래서 성전 지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외부적인 것이나 내부적인 것,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물론 지금이야 뭐 우리가 잘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리모델링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리모델링 되어지는 것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보내어 말씀이 움직인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에 평안과 든든히 서감과 부흥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리오의 조서를 통하여서 북쪽 세금이 남쪽으로 흘러들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신약 시대. 그럼 신약 시대의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약 시대의 성전은 당연히 우리가 신약 시대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제2성전이 다 무너져요. 자, 제1성전은 느부갓네살이 다 무너뜨린다 그랬죠. 그리고 제2성전은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 이제 그 티투스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성전이 없어요. 이제는 성전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 없이 2000년 동안 지내왔느냐? 아니요.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성전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46년 동안 지었어요. 이게 왜 46년이냐면 이 앞에서 지은 제2성전 기간 플러스 나중에 헤롯 때에 또 이 성전을 재건축 증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다 합쳐서 46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임재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스림, 말씀을 전하셨죠. 교제하심, 성전의 기능이 교제죠. 직접 성육신하셔서 사람들과 교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전이래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간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언제 완공되느냐? 우리가 제3성전이에요. 다른 제3성전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제3성전인데 우리 이 성전이 완공되어지면, 즉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가 다 채워지는 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온 이스라엘 의미는 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정해진 숫자가 다 채워지는 날이 새 성전이 완공되는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져 있는데 계시록에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이 중단되어져 있었죠. 성전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성전의 기능이 잘못되거나 녹슬어 있거나 거미줄 쳐져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성전을 리모델링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이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이 새롭게 정화되어지고 수리되어지고 다시 리모델링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 이 1장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이들이 늘 핑계대고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한재가 들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지금 이 수입이 있어도 자꾸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돈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돈 없어요. 성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북쪽 사마리아 땅 지역에 세금을 걷어서 유다 땅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해학 같은 겁니다. 재밌어요. 에스라를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요.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이 8절을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은도 하나님 거고요 금도 하나님 겁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금도 내 거요 은도 내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겁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라서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정말 거부였는데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니까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진짜로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세를 얻으러 이제 다니는데 그 부동산 업자가 제가 이제 목회자인 줄 알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부동산 업을 하면서 많이 봤는데 야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금도 하나님 것이요 은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야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쟁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고 뭘 하고 뭐 데모하고 투쟁하고 또 뭘 하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물론 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은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데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내 거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은금을 얻기 위하여 신앙을 포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금은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내 거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를 위해서 다시 드리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이 절정의 9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개서 2장 9절을 참 좋아합니다. 저 뒤에 써붙여놨어요. 저기 나중에 나가실 때 저 파란색 바탕에 학개서 2장 9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제2성전이 허물어지고 여기 이제 다시 지어지지만 나중에 다시 허물어져요. 다시 세워진 나중 성전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은 1성전과 2성전의 그 영광보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질 영광스러운 새 성전, 그것이 바로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전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뭐 솔로몬의 성전이든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지어진 나중에 헤롯을 통하여 증축된 그런 성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만 못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 예, 대단하긴 하죠.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 게 더 대단한 겁니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행복이죠.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전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그 열매가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낙심할 때가 있죠.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 지대가 그 규모가 적은 걸 보고 막 낙심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적을 때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규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신앙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집을 더 견고하게 쌓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죄와 싸워 나갈 때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은 성전으로 리모델링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은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다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전은 구약의 성도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형태의 성전입니다. 대수성 공사 중 우리의 신앙이 수선받아야 될 것, 우리의 죄된 것들이 허물어져야 될 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다시 새롭게 증축되어져야 될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 혹 방치되어져 있는 그런 성전의 기능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공사가 완성되어져 가고 곧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또 2차 공사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 공사가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고 아름답게 신앙을 회복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질 교회를 생각하며 한 주간 또 주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이하였는데, 우리의 믿음의 집을,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토요일, 주일, 이 믿음의 집을 잘 재건축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참된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전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역시 리모델링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과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귀한 깨달음과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이 교회 예배당이 새롭게 지어지는 것처럼, 새롭게 리모델링되고 수선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수선되어지고 우리의 성전됨도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밤에 또 멀리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 발걸음이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밤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